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앞에 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다음 달에는 후서가 있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렘넌트가 항상 할 것. 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부르셨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예배 시간인데 책상 밑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금 어디 박혀 있는 거야, 지금. 맞죠, 진우가?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쨌거나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힘 빠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더워도 아시겠죠? 아무리 정신 못 차리게 더워도 내가 누구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렘넌트가 항상 할 것. 자, 시대적인 전도 팀을 소개합니다. 자, 누군가요? 바울과 디모데.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팀들이 가서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러면 1, 2, 3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이 팀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문이 열렸다 했어요? 닫혔다 했어요? 닫혔다 했죠? 전도자에게 제일 큰 사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목숨 걸고 나의 모든 걸 걸고 전도하러 나섰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나에게 제일 큰 문제와 사건은 전도문이 닫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지 않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럽이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이 제일 힘이 세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엘리트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타고는 빌립보에 갔어요.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루디아. 가서 막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어요. 미리. 그게 바로 절대 제자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자,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지요? 또 바울에게 문제가 왔어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도 안 하고는 사람을 위통을 벗겨가지고 막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알고 나서는 무서워가지고는 쫓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는 어디에 들어갔죠? 바울팀이? 네, 해당에 들어갔어요. 왜 해당에 들어갔을까요? 왜 해당에 들어갔을까요? 자, 바울이 왜 해당에 들어갔을까? 네? 네. 바울의 습관이 있는데 해당만 보이면 들어갔대요. 해당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바울의 습관이래요.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아멘. 해당만 보이면 습관대로 버릇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을 많이 전도하게 돼요. 그곳에서 많은 경제인들, 부인들을 전도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게 되니까 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누가 했다 했죠?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자, 여기서 바울은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 저번 주 말씀, 자,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라고 했죠? 텐트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했다고요? 일을 했대. 왜 일을 했을까요? 또 선교만 하기도 바쁜데 왜 일을 했을까? 저번 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왜 일을 했다 했죠? 우리? 자,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자, 성도들에게 뭐를 안 끼치려고요? 폐를 안 끼치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폐조차도 끼치기 싫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돼요. 그리고 또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요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자, 그런데 파송된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때 당시 조금 내가 파송된 목사인데라고 권위를 주장을 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런데 바울은 그게 옳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를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목사인데 하고는 권위를 주장하는 거 옳지 않다고 여겨서 어떻게 욕을 했냐면요, 누구와 같이? 부모와 같이. 부모가 누구예요, 얘들아? 이 키우는 사람이죠. 애기를 키우는 사람처럼 너희를 그렇게 양육을 했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내가 싼데 막 니로 누르고, 그게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했다. 자들을 키울 때.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단다. 데살로니가 문서에 적혔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유모와 같이 섬기면서도 복음뿐 아니라 뭐까지 주는 걸 기뻐한다고요? 목숨까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바울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했댔어요. 운도가 성공하고 사역이 성공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뭐라고?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 바울을 어떻게 골탕 먹이지? 고민하다가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저자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모았다고. 저자는 지금 말하면 시내를 말해. 시내에 막 있는 양아치들, 폭력배들을 딱 모셔가 와가지고는 막 이제 바울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판없이 그냥 돌로 쳐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는 운도 사역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와 사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제자 한 명이 나와요. 누가 나왔나요? 야손이 나왔어요. 야손이 이 소식을 미리 알고는 자기 집에 바울팀을 모셔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대신 어디에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갑니다. 자기가 대신. 그리고 나서는 보석금으로 자기가 나오고는 그때 밤에 바울팀들은 베레아로 다른 데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색깔이 세 가지 있어요. 자,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믿음의,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사랑의, 소망의, 네, 이게 바로 복음의 색깔이에요. 누가 성은이를 봤을 때 이 색깔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은이를 봤을 때 와, 얘는 뭘 대가를 바라고 수고하는 게 아니네, 와, 이상하다,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네 하고는 매력을 느끼고는 성은이를 통해서 성은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와, 진욱이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 애하고 색깔이 달라 하고는 진욱이한테 매력을 느껴서는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지요? 본이 됐어요. 영어로 하면 모델. 자, 규민이가 반성초등학교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됐을까?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다 본이 되고 싶은데 다 모델이 아니야. 그쵸? 다 모델로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다 모델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모델의 축복을 받았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모델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전한다. 자, 또.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전도. 전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저절로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왔는데 제자들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서 전도해야죠. 이런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는 전도하러 갈 시간도 있고 렘넌트들 다락방 하러 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다리 밑에 이렇게 있었어. 예수님 보기에는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누가 더 예뻐 보일까? 첫 번째, 전도하러 가는 친구. 누가 제일 예쁠까? 첫 번째?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제일 예뻐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왜?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 와, 전도 열심히 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아니라 누가 전하든, 바울이 전하든 디모데가 전하든 실라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전하든 담임 목사님이 전하든 장로님이 전하든 누가 강대상에서 전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허초로 듣겠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꼭꼭 듣겠죠. 꼭꼭 씹어서 내 걸로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권사님이 전한다, 전도사님이 전한다, 우리 선생님이 전한다, 우리 엄마가 또 우리 반 선생님이네, 엄마 잔소리,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예요. 혁준이가 집에 가서 엄마가 막 잔소리 한다고 또 잔소리 이렇게 듣는 거랑, 와, 믿음의 교회 집사님,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거랑 나에게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고 붙잡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도
꼭 오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왔을까요? 이런 교회에서도 바울에게도 왔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뭐가 왔나요? 사건이 옵니다. 사건과 고난이 와요. 자, 문제가 와요. 와, 이렇게 내가 모델로 축복받으며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며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건과 문제가 와요. 그래서 환란이 점점 심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요, 핍박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생겨요. 핍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심지어는 같이 예배드리던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죽어요. 내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같이 교회 다니다가 부목사님이 죽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떨까? 같이 주일학교에 있다가 선생님이 죽고 친구가 죽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 흔들리겠죠? 조금 흔들릴 정도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믿어야 되겠다. 에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사단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단이 이때 덫을 놓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왔다. 사단도 기회를 노려요. 와, 진욱이한테 이때 이런 덫을 놔야지 하고는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덫에 올무에 걸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단의 덫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때 성도들이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죽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사단이 주는 덫이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자, 뭐가 왔나요? 종말. 자, 종말이 뭐냐면요, 쉬운 말로 끝이에요. 끝. 누구나 마지막이 있어요. 그쵸? 선생님도 죽고 다 죽어요. 그쵸? 마지막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고 교회의 종말이 있고 대학교의 종말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요즘 계속 시대가 변하니까 학교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시대마다 종말이 다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근데 사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은 걸 알고는 뭘로 파고들었냐? 종말론으로 파고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요. 그리고 외국에는 믿음 좋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는 일도 못하게 하고 날짜를 강요하면서 니 돈 벌어서 뭐하냐? 통장에 있는 돈 다 갖고 온나? 예수님이 이날이면 오는데 뭐가 그 돈 모아서 뭐하게? 이렇게 자식 키워서 뭐하게? 하고는 자식하고 다 이곳에 모입니다. 근데 그날 돼서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로 자살한 집단도 있어요.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얘들아. 종말에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가면. 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온다고 이때 난리 났었어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신문에도 하고 예수님이 이날 오십니다. 뭐 준비하십시오 하고 날짜를 강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한복을 입어, 이상하게. 자,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준비하다 이날 안 왔잖아요. 안 와가지고 7명이 자살하고 목사랑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대요. 다 갑자기 해산된 거예요. 이 중에 너무 분통한 사람들은 자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없겠네요. 사단은 똑같이 역사예요. 자, 막 길거리에 가면 휴지나 뭘로 막 나눠줍니다. 자,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시한적인 그 날짜를 정한 종말론이 아니고요. 조건적인 종말론이에요. 어떤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을 가리켜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절대 다음날 예수님이 온다 날짜 정해주는 종말 없어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도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라고 했어요. 날짜 알 수 있다고요?
날짜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던 일, 내일 예수님이 오니까 하던 일 그만둬라 라고 가리키면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자, 여기는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조건적인 종말론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데 요즘 자기네들이 너무 부흥돼갖고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딴 말을 해요. 이거는 풀이하면은 또 몇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네들 말이 계속 바뀌어. 자, 지금도 신천지 말고도 많은 이단이 종말론을 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날짜를 말하면 이단이에요. 하던 일 그만두게 해도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다 잘하고 다 너희가 모델이고 다 소문이 좋은데 한 가지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죽어나가니까 너희가 종말론에 좀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먼저 죽은 아들, 먼저 죽은 집사님, 장로님 죽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는 거다.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 먼저 죽은 자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자, 세 번째요.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먼저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이,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산 성도는 새 몸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럼 우리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날짜, 뭐 다른 거 제한적인 거, 조건적인 거 강조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어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특히 뭘 가지고 노냐? 날짜를 가지고 놀아요. 언제 온다. 성경을 풀이했더니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자기의 손 안에 있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알겠죠? 날짜를 강요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날은 뭐 같이 오느냐? 뭐 같이 와요? 도둑같이 와요. 자, 도둑이 성훈이 집을 털 거야. 자, 성훈이한테 맨날 몇 시에 내가 가겠다 하고 와요? 딱 한 명만 그래. 누가 그래요? 개도키드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도키드 알아요? 네, 고마워요. 한 명만 해요. 자, 도둑은 절대 날짜, 시간 말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날이 밤에 누구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하다가 이제 해산할 여자처럼 온대요. 매달 며칠 날 아기 낳을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을 해도 그날 날짜에 딱 맞춰서 아기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해요. 그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너희 손으로 일을 해서 먹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예수님 오기까지 너희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얘네들처럼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자, 이거를 또 이단들이 봐봐라 깨어 있으라 했다. 그래서 우리 다 모이자. 돈도 다 가지고 오고 자식들 남편들 다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계속 알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다르게 사단이 속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읽어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거, 말씀을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운 것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건을 통해서. 자, 한번 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가 사건을 맞았어요. 어떤 사건이냐?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나라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죽어요. 일생일대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쵸?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로덴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자,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죽어야 돼요. 엄마한테는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쵸? 이 아들이 걸리기만 하면 울음소리 한 번만 나도 와서는 애굽 사람들이 애를 죽여요, 칼로. 그리고 물에 집어 던져, 나일강에. 내가 낳은 아들을 그렇게 해버려. 근데 엄마로서 경찰에 고소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 살 방도를 위해서 나일강에 지금 바구니에 담아갖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나일강이 어떤 강인지 알죠, 얘들아? 엄청 크고 악어도 살고 이런 강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지금 엄마가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계속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이래요. 계속 못 낳아. 이게 지금 말은 불임이에요. 그쵸? 그래서 남편이 첩을 들였어요. 첩을 들였는데 이 첩은 아기도 잘 낳네. 그리고 자기도 막 무시하네. 그러니까 너무 울분을 갖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 살릴 나실린을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 우리 렘넌트와 같이 렘넌트인데 형님들의 시기 질투를 다 갖고 있어요. 아빠가 얘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님들이 다 얘만 미워해. 그리고 얘를 집안에서 왕따를 시켜요. 얘들아, 학교에서 왕따 당해도 집에 가면은 왕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집에 가면 왕따예요. 한마디로 24시간 왕따예요. 그쵸? 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애는 얘만한 학생 시기에, 우리 렘넌트만한 시기에 항상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양을 치면서 곰과 늑대가 와서 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들 그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죠? 커서도 근데 이런 죽음의 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 렘넌트는 괜찮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통해 역사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면서 사건과 문제 계속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오면 도망가면 안 돼요. 이걸 모르는 렘넌트들은 사건이 오면 도망가고 피해가고 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엘리야는 그때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40일 밤낮을 강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의 부름이, 음성이 들리고 바람이 막 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아람의 왕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새로 세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할 후계자를 대신 세워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불말을 타고 다 천국에 올라갑니다. 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죠. 자, 그리고 아까 누굴까요?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 네, 모세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그 바구니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네,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강에서 목욕을 했어요. 시녀들과 같이. 자,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니니까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가서는 유모가 되겠다고 해서는 자기 아기를 자기가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왕궁에서. 자, 그때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을 볼 마지막 기회. 저 때면 이제 못 봐요. 그래서 최고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기한테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일이면 못 볼지도 모르니까 필사적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됐나요?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하나님 말씀을 남기는 모세가 됩니다. 모세.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죠. 자, 그리고 아까 누구였어요? 아기 못 낳는 여자. 한나였어요. 아기를 낳아달라고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 낳은 거예요. 집에 돌아갔더니 임신을 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자, 이제 엘가나랑 한나랑 이제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뗄 때까지만 얘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눈을 떼겠어요? 절대 안 떼겠죠. 안 떼면서 뭘 했을까요? 네, 하나님 언약만 신겨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기를 못 낳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엄마가 사무엘을 이렇게 키웠을까요? 시간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준비가 딱 알맞게 될 만큼 영적인 힘을 딱 키워가지고는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다 받았다 했죠. 자, 진욱이가 위에 형이 10명이 있어. 형들이 진욱이를 다 사랑해. 그럼 맨날 형아하고 노는 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성경책 읽고 싶겠어요? 신중희 선생님 집에 오면 만나고 싶겠어요? 형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데? 10명이나 되는데? 안 그러겠죠?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비전이 더 좋았어요. 형들보다. 이게 훨씬 재밌었던 거예요. 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네. 자, 다윗은 계속 죽음의 위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단련시키고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곰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곰은 대화도 안 돼요.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도 몰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얘들아. 자, 그런데 골리앗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곰보다 힘도 약해요. 등치만 크지. 자, 이렇게 해서는 자기 장인어른 사우랑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는 고비가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왕이 돼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돼서는 지금도 제일 존경받는 왕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사건을 통해.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사건이 와도 겁내지 마라. 피하지 마라. 오히려 더 기뻐해라. 라고 항상 이걸 해라라고 가리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자, 요번 주 제목 뭐라고요? 렘넌트가 네, 항상 할 것. 자, 우리 렘넌트가 항상 할 것.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 그리스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자, 1장 10절. 자, 1장 10절 찾아봅니다. 자, 성경책 다 찾아봅니다. 1장 10절.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을 건지시고 5장 4절에서 10절. 자, 다 읽지 마시고 5장 한번 펴봅니다.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5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장 19절. 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자, 2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서 그리스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수고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갚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절대 상이 있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제자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키우는데, 거기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자, 3장 13절. 자, 3장 13절에는 어떤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지,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 없게요? 흠 없게, 흠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13절에서 18절. 자, 다 보지 마시고요. 4장 14절. 4장 14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뒤에 예수 안에서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면 완전해요. 충분해요. 신천지나 다른 모든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 종교가 뭐가 문제냐면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예요. 이걸로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계속 뭔가 만들어내고 날짜와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자, 5장 23절. 자, 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아멘.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것.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 전도 제자예요. 철민이가 나중에 커서 어느 나라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수정이가 나중에 커서 어느 나라를 담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전도 제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의 규모를 갖춰라고 자,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자, 5장 12절에서 13절. 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렘넌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된대요. 알아야 되고 기억이고 화목해야 된대요. 누굴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전도사님, 또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님. 그렇지. 교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선생님. 자, 기니까 쌤이라고 적고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알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5장 14절. 자, 5장 14절 우리 렘넌트들이 자, 약한 거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참지 못해서 전도한 친구랑 싸우고 이렇게 하면 전도에 오히려 방해돼요. 그렇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자, 5장 15절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뭐를 따르라고요? 네,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요?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라. 자, 저 친구가 한 대 때렸다고 나도 한 대 때리고 복수하고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해야 될 거 5장 16절 뭔가요? 항상 네, 우리 렘넌트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항상 기뻐하는 자. 자, 그리고 5장 17절 쉬지 말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무슨 말이에요? 늘이란 말이에요. 늘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희찬이가 문제가 와도 기뻐하고 우리 예림이가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우리 지연이가 문제가 와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7명의 렘넌트들처럼 흔들리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10몇 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문제와 고난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교회 다닌다고 문제와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의 연속이 바로 삶이에요. 삶.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4장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뭐 없는 자들이라고요? 소망 없는. 자, 소망 없는 자들이 있어요. 자, 소망 없는 자들은 왜 소망이 없을까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3가지 저주. 뭔가요? 하나님 떠난 저주, 원죄, 사탄의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이것도 소망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잘 사는 영국 알죠? 영국에서는 매년 청년들이 몇 명 자살을 할까요? 오, 비슷해요. 와, 600명.
1,600명이 자살한대요. 매년 청년들만, 노인들 장년 빼고 청년만 왜 자살할까요?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잘 사는 영국이 취업률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영국에서 1,600명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자,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요. 자, 죽음 뒤에는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어디예요? 네, 끝까지 살아있을 때도 지옥 배경이지만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의 정체성, 사단이 절대 이걸 못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내가 누군지만 모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주받고 세상에 낙이 없다가 스스로 목숨 끊었는데 지옥이에요. 이렇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의로,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꾸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분을 대신 죄로 삼으셔갖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꿨대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네, 아무 조건 없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인을 만들 만큼. 성훈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죄 없는 선생님 아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성훈이를 밖에 딱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나그미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죄인 만드시고 나그미를 의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어요. 306페이지. 자,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진우가, 그런데 진욱이 마음속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대요.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다 보내셨다고요? 너희 마음에. 이 말은 함께 하시려고. 우리 렘넌트와 지금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와 사건을 받고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죽어나가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혁준이와 함께 하시고 성민이와 함께 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마마도 아니고 아빠, 친한 아버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자, 신약 176페이지. 신약 176페이지요. 176.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을 이기신 분.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당하는 성훈이와 사건을 당하고 있는 가은이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와,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하고는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다윗같이, 요셉같이. 아시겠죠? 사건과 문제가 올 때에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 아시겠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을 이기신 분. 환난이 와도 문제와 사건이 와도 도망가라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나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와 있고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옆에 친구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야. 자, 지금 어딘가에 배회하고 있을 민성이를 위해서도 민성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자, 전달됐을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